되게 오래간만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 내가 지난번에 내가 뭐 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체크를 제가 안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보내주신 이제 그 잠깐 봤어. 그랬더니 내가 여기까지 했구나. 이제 그거를 알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출애굽기 13장까지 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진도가 늦네. 왜냐면은 한 달에 한 번만 만나고 그것도 또 더구나 1시간만 만나니까 지난번에 못 나와서 이게 우린 더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12장 이제 6월절을 지나면서 이제 13장 애굽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주셨어요.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이 애굽을 떠나서 나의 선민으로 이제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제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 험하고 험한 광야길을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초태생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으뜸으로다가 쳐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험하고 험한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으뜸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제일 앞에 세웠을 때 내 인생길에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죄된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그런 죄악을 범하지 말고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즘 얼마나 악해요. 정말로 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의 세력에 휩쓸리고 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들을 지켜주고 우리들은 그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14장인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그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이 출애굽기를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줌으로 강의를 해요. 줌으로다가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반서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을 줌으로다가 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킬 때 항상 이 출애굽기를 제일 먼저 해요. 출애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옮겨가든지 뭐 에베소서를 하든지 뭐 이렇게 이 출애굽기를 먼저 알고 나면 다른 성경 공부를 할 때 이해가 빨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틀이 우리 속에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 잘 활동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지도자들 이제 박사학위 미국에 있는 코엔 신학교라는 곳에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학사학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계신 이제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22명에게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제가 직접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보태고 빼고 뭐 막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지만
중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 왜냐면 중국 그 지도자들은 저에게 교환을 주기를 원하는 거야. 교환을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편집을 하는 작업을 이제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도에 계시는 선교사님한테 보내면 거기에서 중국말로 번역을 해. 그래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 인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25년 동안 선교하다가 추방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인도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중국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하고 학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한테 한 강좌 맡아달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편집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로 바로가 지긋지긋하다.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비추어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에 마찬가지죠. 나도 마찬가지고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들이다. 징글징글한 인간들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그 바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할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막 새삼 느끼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막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지 된다. 깨달아야지 된다. 막 이런 거를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그 노동력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떠난 사람들을 쫓아오는 거야. 병거를 타고. 얼마나 대단해. 정말 집요한 사람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 바알수반 맞은편에 이제 거기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나간다면 홍해밖에는 없는 그런 지역, 쳐다보면 하늘밖에 안 보이는 그런 지역에 진을 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팍한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극도의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금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이제 홍해의 그 기적을 계획하시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킴으로써 구원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은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지표로 기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새 생활을 시작을 한다 하여도 뒤돌아보고 과거만을 생각한다면 공포와 낙심으로 가득할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 같은 두려움이 뭐 그때만 엄습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날마다 우리를 뒤쫓아 오잖아요. 경제 문제, 자식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무슨 문제, 이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를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출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와서 이제 예수 안 믿었을 때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앞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지 될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9절을 보면 홍해 맞은편 바닷가에 진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돌쳐서 홍해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곧장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금하시고 행로를 바꾸어서 돌이켜 홍해를 향해서 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에담으로 향하던 동북쪽 방향에서 갑자기 돌이켜서 남쪽이나 남동쪽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막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 빠져나온 그 애굽을 막 빠져나온 이스라엘을 왜 하필이면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돌려서 가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망의 땅에서 꼽힙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그 어떤 위기를 주심으로써 울부짖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시키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연스러운 회유가 아니라 긴박하고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가로 이끄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홍해로 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고 3절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4절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바로가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쫓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이 떠난 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장자까지 아들까지 잃어버린 마당에 이스라엘의 이 막대한 노동력까지 잃어서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지. 나 잃을 거 이제 다 잃었는데, 그잖아요? 장자까지 아들까지는 잃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놈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로 이스라엘을 추격을 해요.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쫓아와서 이제 이스라엘들이 장막 친 곳까지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바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막다른 길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빠져나올 수도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을까?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을 바로가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신만만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니들은 도가내든 쥐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야 할 길이 이제 모두 덫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제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때때로 그러잖아요. 정말로 여기에서 고난이 오고 저기에서 고난이 오고 여기에서 막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래나? 왜 이러시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 기도 들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늘은 열려있다. 하늘은 열려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위협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순순히 자기의 길을 포기하려 하지를 않아요. 이 바로가 마찬가지잖아요. 바로는 사단의 왕이잖아요. 그야말로.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유인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함정같이 보이는 그것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던 바로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곧바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는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를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보세요.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를 알지 못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까? 아니에요. 자신들을 그렇게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그 소문을 듣고 온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존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고난을 겪어놨을 때, 어떤 역경을 겪어놨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세웠다고, 너를 택했다고 하는 동행 표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바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담 근방에 있는 첫째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와의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복음 그 뭐라 그럴까 바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고, 바로에게는 야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심판을 주고, 그리고 열방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가 자기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그들은 애굽 군대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비해서 나약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로 둘러싸여서 갇힌 꼴이 되었을 때 도망할 길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 때문에 실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구원의 기쁨도 없이 연약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면 마음이 약해지죠. 나약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막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변모하는 사고력을 지녔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앞날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자신을 질곡에 빠뜨린 그 주변 환경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이런 어떤 과거를 더듬기에 바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때 죽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 우리도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가장 마땅한 대답인가? 마땅한 대답인가 하는 것이에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이 그들의 기억을 왜곡시키고 흥분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어리석음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닥쳐요. 무슨 일을 시작하고 살 때 교인들이 반대할 때가 많고 또 막 주변
목회자들은 무슨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막 이러고서는 막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저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어때요? 밀고 나가야지. 아멘. 밀고 나가야지. 흔들리지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야지. 아멘.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절대로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보세요. 뭐 우리는 몇 명이 말을 해도 흔들릴까 말까인데 200만이나 되는 그죠? 장정만 60만이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멘. 그리고 모세는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아멘. 거예요. 할 일도 사실은 없어.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밖에 할게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저 애굽에 지금 특별병거를 끌고 오는 군대와 싸워 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비록 지금 공경에 처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전능하신 역사와 그리고 명령을 기다리라는 확신의 찬 아멘. 선포였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호소하고 울부짖고 간절하게 간이 잘잘잘잘 녹도록 간절하게 우리 남편이 맨날 간절하게 기도하래.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간이 잘잘잘잘 녹도록 기도하는 거래. 그게 간절이래. 그래서 간절하게 갈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어디를 나가? 홍해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큰 믿음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기다리라고 백성들을 격려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6절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너는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요 하나님? 저렇게 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가요? 바다가 출렁이는데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모세도 그러니까 지팡이를 네 손에 든 게 뭐야? 너 지팡이 들었잖아. 이거를 손에 들고 홍해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곧바로 실행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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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대로 서 있지 말고 전진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전진하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앉아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한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자포자기하여서 그 상황에 주저앉고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자포자기해서도 안 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아멘.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이 야 너는 앞을 향해서 가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가도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아멘.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아멘. 것입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아멘.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순간에도 불신앙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가르는 동안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진영과 애국 군대 사이를 갈라놨어요.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가 손을 들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있어. 바람이 막 불면서 갈라지고 있는데도 아이고 저거 갈라지기 전에 우리가 저걸 건너기 전에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면 어떡하나 막 불안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름 기둥을 일으키셔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아멘. 가까이 못하도록 그 가운데를 막아버리고 아멘. 차단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던 그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옮겼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도 뒤로 이동을 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가 완전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였잖아요. 아멘. 그것보다 더 안전한 장치가 어디 있겠어요. 아멘.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 그 모세라는 십계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그러면 뭐 홍해를 걸을 때에 그 바로가 군대를 끌고 전차를 타고 막 오는데 그 가운데 기둥 때문에 못 오잖아요. 막 앞으로 전진이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두지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자기와 상황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아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막 내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을 딱 두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아멘. 아멘. 그래서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홍해 앞에 설 수밖에는 없어요.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도 없는 절망과 위기 앞에서 결국 하나님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세례 훈련을 시키신다. 아멘. 뒤에는 추격해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바로 내가 나를 내려놓을 타임이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문제를 극복하는 훈련을 시작해야지 돼요.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늘 바다와 믹돌 사이의 그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닷가에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너무 심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그렇지만 그런데 서 있어 봐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지 아멘. 않을 수가 주여.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바지의 환경으로 몰아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지. 그리고 절망의 땅에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아멘.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멘. 바라보세요. 아멘.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아멘. 거기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앞에서 뒤로 움직이고 있는 구름 기둥이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치 엘리야가 그 종을 시켜서 멀리 가서 보라 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던 것처럼 7번이나 다시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그전엔 그것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상황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한 점 구름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도 나를 보호하시는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요 지혜예요. 아멘. 아멘. 때때로 우리는 그거를 어떤 거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 막 누구한테 전화하고 높은 사람한테 부탁하고 막 싸들고 가고 막 이런 일을 막 해요. 소용없어요. 예. 그럴 때는 때때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안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멘. 보는 것이 아멘. 중요해요. 아멘.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여지기 아멘. 시작해요. 아멘. 처음에는 아주 연하고 흐리게 나중에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아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라. 아멘. 조금만 물이 뭐 질척거리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물은 완전히 좌우로 벽이 되었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잠시 기도하기를 멈추고 그의 일을 착수를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그래서 바닷물은 드디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파도는 좌우로 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치 육지를 가듯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때때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신비를 지니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 우리들 돌아보면 그러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그럴 때가 많아요. 네.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그냥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되질 않고 사건은 점점 나를 옮겨와. 저는 그런 경험을 제가 그동안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또 건축도 여러 번 했으니까 왜 그런 경험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정말로 이제 누군가가 저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정말 그 사극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올가매고 이제 목을 치려고 막 막걸리를 마셔가면서 툭툭거리면서 치려고 하는 그 정도에까지 그 어떤 긴박한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때 어명이야 멈추시오 하는 소리가 탁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목에까지 올라왔던 칼이 내려가는 거. 그런 아주 그런 거를 저는 네네 그런 걸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목회를 이제 수천 명 교인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건축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막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가만히 생각.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하는 걸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그런 신비를 지녀요. 바다가 갈라질 수 있다고 그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될 거라는 생각을 그 누가 한 명이라도 했겠습니까? 모세조차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아멘. 현대 같으면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뭐 새만금 같은 거 보면은 막 30년을 공사를 해가지고 정말 거기를 지나가면 막 바다 위를 그냥 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야. 하룻밤 사이에 동풍을 일으키셔서 물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뒤에는 두려운 적이 있고 앞에는 미래의 것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의도가 아멘.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너들한테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길도 없는데 길도 열어줄 생각도 없는데 가라고 하시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건은 홍해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건너야 할 이게 세례의 강이라고 볼 수가 아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지면 사단은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 있으면 사단은 역사해요. 내가 살아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큰 힘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신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아멘. 그들은 정말로 가장 위대하게 이것을 정말 여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 아까 밖에서 들어오니까 무슨 독을 마실전정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전정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중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아멘. 거예요. 그죠?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할 신앙의 사람들을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여전히 바로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홍해를 건넜는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에서 바다를 처리하세요. 아멘. 그리고 홍해가 없는 사람은 바로의 죽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이 나를 쫓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아멘. 된다고 하는 아멘.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전적인 주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아멘. 그래서 바로를 우리는 그리워해서는 안 돼요. 애굽 생활을 그리워해서는 안 돼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치사해. 뭐 조금만 어쩌면 바로에서 뭐 고기를 먹었나느니 부추를 먹었나느니 마늘을 먹었느니 뭐 옛날을 기억하잖아요. 정말 치사해. 네. 그런데 그의 백성 그 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세례를 예표하고 그것은 이제 세례의 모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례받은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아멘. 더 이상은 바로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멘. 더 이상은 애굽에 돌아갈 필요가 없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의 홍해 통과는 사람들의 회심을 의미해요. 아멘.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사를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민족은 이제 그 경험은 구속사 속에서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아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지금 어느 한 기퉁에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홍해 사건을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광야 훈련은 모두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 훈련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훈련 과정을 거쳐야지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 비하이롯과 믹돌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뭐 고통이 뭔지 부족함이 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펄펄 뛰는 나를 절망하는 나로 상황이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요. 아멘.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홍해에서 절망의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뚝 서시는 거예요. 아멘. 무릎을 꿇고 달리는 이제 다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세의 역사 속에서 단지 피라밋의 건축 사업을 돕던 노예로밖에 기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그 애굽에서 시키는 온갖 건축일, 피라밋을 짓고 무슨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만 하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예로밖에는 기억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의 상태 속에서 그들의 종교는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그럴까? 애굽의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로 전락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당신의 신이 더 세냐 내 신이 더 세냐 이 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때는 그 바벨론 사람들은 벨과 느보라는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그 신 앞에 그냥 절하고 숭배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따라서 거기에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죽은 게 뭐냐면 벨과 느베.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들을 섬기는 신이 먼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창조한 사람이고 니들이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백발이 되어서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안고 업고 품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우상을 정말 믿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애굽의 사실에서 그들을 구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적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믿음, 나의 항복, 그리고 나의 전적인 헌신이 드려지기를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어도 믿지 않으면,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광야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역의 역사는 밖에서 진행되고 신앙의 역사는 나의 내면에서 진행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새 언약의 질서가 나의 내면 속에서 그분의 법이 새겨지고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고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 다 나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될 나이잖아요. 여러분이 노후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남녀노소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고 업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저 아멘. 영원한 나라에 갈 아멘. 때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아멘.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애굽의 수장단 애굽 군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쩌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정말로 믿음이 없고 그들보다도 더 형편없고 더 많이 불평하고 더 많이 원망하는 그런 정말로 완악한 인간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덧입히심으로 인하여서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건강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아멘.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